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 아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더딥혀 주셔서 주님의 사람들답게 오늘도 지혜롭게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일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8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이사야의 아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8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사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정해 주셨죠.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 해라. 마할 살레 하스바스라는 말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급히 쫓겨가다, 급히 쫓아내다, 급히 빼앗기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4절에 그 의미가 나오죠.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렇게 급할 때 급히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지금 여기 다메섹의 제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람의 르신, 연합군이 지금 유다를 공격할 건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제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르신, 아람 왕이 다스리는 땅이 다메섹. 그리고 사마리아의 노략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던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급히 빼앗겨져 갈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게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는 게 참 부모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플 수도 있겠습니다. 시대를 반영해야 하니까. 나라가 어렵지 않고 평안하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일 때는요,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또 내 삶에 어떤 그냥 돈 많이 벌고 또 누리고 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이 가지만 나라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휩싸일 때는 누구나 그 고난의 시대를 해석해가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지는 것이죠. 그 안창호 선생님,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독립투사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뭐 안중근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고 또 함께 모의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안 필립이라고 지었습니다. 필립. 뭐 영어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자어로 필, 반드시 필의 설립. 이 나라가 다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나라의 이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 시대의 그 서러움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 사회가 이렇게 자녀의 이름까지 상징적으로 지어야 할 만큼 어려운 시대가 아닌 것에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렵다 말하는 것들이 생각해보면 개인적인 것이고 또 더 누리지 못해서 아쉬운 것들이 많지, 사실은 오늘 하루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적어도 저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밭을 만드시고 가꾸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죠. 그 평안이 깨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들의 이름이 시대를 상징하는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수르가 그들을 쳐 무찔러서 아수르가 대신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지금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아시리아의 역사를 보잖아요. 요나가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라고 제가 이사야 첫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이 아시리아, 잔인한 사륙의 제국,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사륙의 제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렇게 악한 민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할 도구로서, 몽둥이로서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또 악한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 유대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죄 조금 지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특별히 세상에 악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는가? 따질 수 있겠죠.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내지 않습니까? 니누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화를 냅니다. 마치 우리 마음이 그래요. 어떻게 그들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13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자, 이게 참 재밌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고 성소, 우리가 거할 안전, 피난처로 삼으라.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말하죠. 그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누가요?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과 더불어서 동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그런 바위가 될 거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도덕적인 잘못을 한 것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 숭배를 했던 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큰 죄는 요나처럼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뭡니까?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그들만 축복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사명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의 하나님으로 머무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니누에, 이 아수르 같은 악한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왜 우리만을 사랑해 주셔야지 저 이방 잔인한 민족까지도 사랑하시는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는 믿음이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서 인용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그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곧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로마서 9장은 유대 민족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는가, 그걸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31절부터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나의 어떤 행위로,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게 행하는 그 행위로,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11조를 열심히 바치는 그 정도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진짜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자기네들만의 하나님으로 옹졸하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지금 설명하고 지적하는 말씀인 것이죠. 또 왜 이방인들이 복음이 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원래 그게 계획이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기를 원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복음의 촛대를 이방인에까지 확장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 받을 만한 믿음으로,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걸림돌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성소,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또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정말로 디딤돌이 되는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내 삶도 힘들고 팍팍하고 자꾸만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지겹고 걸려 넘어지는,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내게 부담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심판의 지팡이를 들어 우리를 때리실 수밖에 없어요. 혼내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자, 버림받은 자녀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어찌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둘 아비가 있습니까? 어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징계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바른 믿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확장되어져 가셔야 합니다. 옹졸하게 나만을 위해서 일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나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 되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책임지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에 근거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에 근거한 신앙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혼내실 때가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행위와 어떠한 의로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믿음, 바른 믿음을 우리 마음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나만 잘 되는 삶을 꿈꾸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며 주의 영향력 있는 인생들을 꿈꾸며 걸어가는, 그리고 쓰임받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